할렐루야, 금요예배에 나오신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를 좀 나눠보실까요? 환한 미소를 지으시면서 주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예배 되세요.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또 인사 안 하신 분들과 얼굴 마주치시면서 주님 마음 깨닫는 예배 되세요. 아멘. 오늘 주님 음성 듣고자, 주님의 마음 아시고자 예배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예배를 준비할 때 요즘에 또 우리 교회에서 선포되고 있는 말씀들도 그렇고요. 그런데 세대적으로는 지금 이 시대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세속적인 가치관과 경쟁하게 하고 나를 더 과시하게 하고 그런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음성과 반대되는 참 음성들이 하루에도 너무나도 수없이 우리 귀에 많이 들린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제가 미디어를 완전히 끊을 수도 없는데 이런 음성들에 제가 반응하지 않게 해주세요 막 기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잘 되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발을 딛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님의 음성과는 상관없는 소리들이 계속해서 귀에 들리고 눈에 보이는 시대를 참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때 제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어떤 마음 주셨냐면, 그것을 너무 피하려고 발버둥 치는 것보다 네가 내 안에 거하는 것, 나와 함께 깊이 교제하는 것을 더 사랑해 줄 수 있겠니? 라는 마음을 좀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예배 준비할 때 하나님, 저희가 정말 너무나 많은 소리와 너무나 많은 화려한 미디어 속에 살고 있지만 정말 이 예배 시간만큼은 주님의 임재 가운데서 주님의 음성 듣기 원해요 라고 기도하면서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예배에 함께 나아가실 때 지금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 것은 정말 주님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있으신 곳에 제 마음도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가 좀 입을 열어서 주님께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잠시 함께 주님의 마음을 구하시면서 주님의 임재 앞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주님을 사모해서 나아왔습니다. 주님, 세상의 어떤 것도 주님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없고 제가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당신을 보기 원하고 주님의 말씀에서 계시하신 주님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주님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저희에게 주님의 임재의 기쁨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깊이 교제하는 그 기쁨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운행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환영합니다. 주님, 이 시간 일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일하실 수 있고 주님만이 우리를 가르치실 수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입을 열어 고백하게 하시고 주님의 그 마음을 깨달아 아는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임재하여 주셔서 기도하고자
듣게 하소서. 귀를 열어 듣기 원해요. 함께 고백합시다. 성령 오셔서, 성령 오셔서 보게 하소서, 보게 하소서. 눈을 들어 보기 원해요. 눈을 들어 보기 원해요. 아멘. 우리의 고백을 올려드립시다. 성령 오셔서, 성령 오셔서 듣게 하소서, 듣게 하소서. 귀를 열어 듣기 원해요. 귀를 열어 듣기 원해요. 보고 순종하게 하소서, 보고 순종하게 하소서. 듣고 순종하게, 듣고 순종하게 하소서. 아멘. 순종하여 주님 오실 길 예비케 되리. 보고 순종하게, 보고 순종하게 하소서. 아멘. 듣고 순종하게 하소서. 순종하여 주님 오실 길 예비케 되리.
고백합시다. 성령 오셔서 성령 오셔서 성령 오셔서 성령 오셔서 성령 오셔서 계속해서 고백합시다. 성령님 오셔서 우리에게 일하여 주옵소서. 성령 오셔서 성령 오셔서 아멘. 성령님 갈망합니다. 이 시간 일하여 주옵소서. 성령 오셔서 괜찮으시다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기쁨으로 나아갈까요? 주님의 음성에, 그 사랑의 음성에 반응하며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아멘.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아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아멘. 구세주의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아멘. 주가 주신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은혜 고백되어서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고백합시다. 주님 계신 곳에. 주님 계신 곳에 주님 날개 아래 내가 있길 원해 난 그 복을 원해 높은 명예보다 높은 명예보다 큰 관음보다 난 주님을 바래 네. 주는 해를 바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계신 곳에. 주님 계신 곳에 주님 날개 아래 내가 있길 원해. 있길 원해 아멘. 그 복을 원해 높은 명예보다 큰 발음보다 난 주님을 바래. 주님을 바래 아멘. 주는 해를 바래 하나님을 하나님은 내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라 주님은 나의 빛이요 구원이요 생명이라 주님 계신 곳에 주님 날개 아래 고백합니다. 내가 있길 원해. 내가 있길 원해 아멘. 그 복을 원해 높은 명예보다 아멘. 명예보다 큰 발음보다 난 주님을 바래. 주님을 바래 주 은혜를 바래. 주는 해를 바래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내 목자요. 여호와는 내 목자요 나 부족함 없으리라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나 두렵지 않으리 주님 계신 곳에. 주님 계신 곳에 주님 날개 아래 주님 날개 아래 내가 있길 원해. 있길 원해 난 그 복을 원해. 그 복을 원해 어떤 명예보다 명예보다 큰 발음보다
있길 원해. 난 그 복을 원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계신 곳에, 주님 계신 곳에, 주님 날개 아래 아멘 아멘. 내가 있길 원해. 아멘. 난 그 복을 원해. 아멘.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아멘.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아멘.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고백합시다. 주의 아름다움은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영원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시는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그 지혜를 깨달고 누가 깊은 사랑 증명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엄 아름다우신 주님. 고백합시다.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신 기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내가 주를 주님 경외합니다. 주님 당신만을 경배합니다. 아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신 기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내가 주를 주님 이 시간 마음 다해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독대하며 나아갑니다. 찬양 기합당한 거룩하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신 기합당한 거룩하신 이 시간에 기도하시면서 나아갑시다.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하시는 음성을 계속해서 귀를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 예와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의 지친 마음과 몸을 이곳으로 이끌어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전전 앞에, 얼굴 앞에 우리를 불러 세워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로부터 임하시는 주의 음성으로 하늘의 위로를 받게 하시고 찬송으로 우리의 막혔던 영의 혈이 뚫어지는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밤에 올려드린 간구 귀한 찬양들을 주께서 연락해 주시며 이제 말씀을 듣겠사오니 주의 백성들을 권고해 마음을 열어주시고 눈을 뜨게 하여 들을 수 있는 귀를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좌우로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분들도 주 안에서 샬롬입니다. 이제 오늘 밤 주실 말씀 우리 창세기 48장 17절서부터 내용은 전체를 좀 보겠는데요. 17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을 합니다. 창세기 48장 17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자, 다 찾으셨습니까? 찾으셨습니까? 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시작.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니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서 세우며.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주구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게 네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아멘. 좌우로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광고가 있습니다. 광고. 오래전부터 공지 및 광고된 대로 내일 오후 5시에 식당에서 70주년 기념 또 초대받은 분들을 모시고 만찬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광고가 있는데 다음 달이 무슨 달이죠? 네? 5월달입니다. 5월달. 5월달을 보통 무슨 달이라고 하죠?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다가 저는 이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무릎 앞에 앉혀놓고 이 안수기도 하는 걸 쭉 묵상을 하면서 정말 큰 감동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 설교 준비하다가 막 주신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 교육부 디렉터 목사님이나 교육자들에게는 아직 사실 의논이 안 된 상태인데 우리가 코로나 전에는 이제 특세 때든지 또 5월이면 어린이들 여기 앞에 나오게 해서 안수를 했습니다. 안수 기억나시죠? 예, 이번 5월에는 금요일마다 밑에서 상키바를 위에구나 밑에가 아니고
위해서 상키바를 진행하겠지만 그건 그것대로 진행하면서 이제 마무리 즈음에서 아이들 안수하는 순서를 갖도록 그렇게 준비를 할까 생각을 하는데 아마 교육부에서 이제 의논을 구체적으로 하겠죠. 잘 준비해 주시고 특별히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금요일 날 애들이 교회 온 건물을 아래 위로 뛰어다니더라도 데리고 오셔서 우리 목사님들을 통해서 축복기도 꼭 받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고 우리 청년들 가운데도 누구든지 좀 간절히 기도를 원하는 분들은 금요일 밤에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는 예배니까 앞으로 나오셔서 안수기도를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오늘 참 특이한 이제 장면을 우리가 목격하게 되죠. 우리 48장 1절을 좀 볼까요? 1절.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네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요셉의 애굽에서 나온 두 아들입니다. 근데 보시면 사실 이름 순서가 바뀌어져 있어요. 원래 므낫세가 첫째입니다. 맞죠? 므낫세가 첫째고 에브라임이 차자입니다. 근데 성경 기자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동생을 앞열에다 놓고 장자를 차자의 위치에 이름을 얹어놨습니다. 자, 근데 이 므낫세라는 이름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모든 힘겨웠던 시간들을 잊어버리고 싶다. 자, 잊어버리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누가 그렇게 지었을까요? 아버지 요셉이 그렇게 지었겠죠. 아마도 그의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너무 가혹하고 힘겨웠던 시간들이 많았기 때문에 첫 아들을 낳으면서 모든 지난날에 슬펐던 이해할 수 없었던 괴로웠던 일들은 내 좀 잊었으면 좋겠다. 이제는 내 인생에 그런 일이 두 번 다시 개입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둘째를 낳았는데 둘째 이름이 에브라임이에요. 에브라임이라는 이름 뜻은 뭐냐면 곱절이라는 뜻입니다. 곱절, 두 배. 그래서 에브라임은 실제 이 이후에도 모든 상속을 두 배를 받는 걸 우리가 역사의 시간표 속에 볼 수가 있죠. 이제 이런 이름 뜻을 가졌어요. 물론 여기에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어떤 목적도 있겠지만 그 요셉이라는 혈육의 아버지를 통해서 이 아들에게 담아진 그의 깊은 열망 또는 소원이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요셉은 제국 애굽의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네, 2인자의 위치예요. 그럼 이 두 아들의 신분은 앞으로 짱짱하겠습니까? 불안불안하겠습니까? 예, 이거 완전 금수저 물고 태어난 아들들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누구의 죽음과 이 두 아들이 연결되는가 하면 야곱이 병들어 이제 죽을 시간이 다가온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중간자로서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이제 죽음이 임박한, 그러니까 이 두 아들에겐 야곱이 혈육적으로 어떤 존재입니까? 할아버지죠. 한 세대를 걷는 겁니다. 할아버지죠. 할아버지 앞으로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이제 앉힌 거예요. 자, 성경을 다시 보십시다. 2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네 아들 요셉이 네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어떻게 앉았다고 돼 있죠? 힘을 내어 앉았다고 돼 있어요. 이것은 혈육을 향한 강한 만남의 열망을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는 지금 사실 운신도 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힘을 내어 몸을 끌어 앉혀서 그들을 향해 지금 앉았습니다. 근데 요셉에게 아버지의 병듦을 전갈한 사람도 그냥 어떤 사람이라고 처리를 했어요. 그리고 야곱에게도 네 아들 요셉이 너를 문안하러 왔다, 두 아들과 함께 라고 전한 소식도 이름이 나와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둘 다 어떤 사람이 캐션 마크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침묵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그대로 남겨두십시다. 자, 그런데 3절을 잘 보세요. 3절. 요셉에게 이르되, 야곱의 이야기겠죠.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서 복을 주시며, 4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야곱은 요셉에게 과거 얘기를 꺼냅니다. 자기가 아버지에게 못쓸 짓을 하고 나아가서 형을 속여먹고 도망길에 루스에 잠시 노숙을 했던 기억을 떠올려요. 이 기억이에요. 그런데 이 기억을 다음 세대들에게 희망과 상속과 유산으로 지금 이어주려는 강력한 열망을 품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기서 끝나면 그냥 아버지의 추억이고 할아버지의 기억이 됩니다. 그런데 그 기억을 넘어서서 이걸 뭘로 지금 끌어내고 있어요? 다음 세대, 말하자면 므낫세나 에브라임이나 이스라엘 나라의 지파로 이루어지고 국가의 기초를 놓을 지파로 지금 직전에 명명되고 있는 겁니다. 할아버지의 죽음 직전에.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과거 하나님이 내 공고했던 시절에 나에게 임하셔서 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 그것이 그냥 그걸로 끝났다면 그건 추억이 돼버리고 기억이 돼버려요. 그런데 그것을 기억과 추억으로 머물게 하지 않고 다음 세대를 향하여 그 하나님의 복의 물줄기를 어떻게 하든 힘을 내서 마치 파이프라인을 대서 그 물줄기가 다음 세대로 넘어가도록 논에 물을 대는 것 같은 마음으로 과거에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셨고 그 지난 험하겠던 세월에 나를 기어코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래서 죽은 줄만 알았던 요셉의 얼굴을 보게 하고 그 후손을 보기까지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축복의 물줄기는 중단되거나 실수함 없이 그대로 이어지는 것을 지금 확신하고 다음 자손들에게 그 유산을 물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에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을 들어요. 그냥 기억으로 머무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그땐 그랬지. 그냥 추억으로 머물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기억고 어디로 열망을 끌고 가야 될까요? 희망을. 미래로 끌고 가야 돼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제3자 입장에서 볼 때 요셉을 보거나 므낫세나 에브라임을 보거나 이 3부자는 애굽이라는 현장과 현실이 더 눈에 모든 것들이 가능성 있고 확실해 보여요. 맞죠? 우리가 세상에 놓여 있는 위치도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이 세상을 애굽이라고 치십시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이렇게 하면 더 이익이 될 것 같고 많은 통계, 확률, 자산, 요즘 또 AI가 다 일을 처리하는 시대라 더 사람이 짱구 굴리는 것보다 더 정확하죠. 더 확실하고 더 예측이 가능하고. 그런데 과거에 자기가 경험했고 자기에게 약속하셨고 자기에게 오늘까지 인도하셨던 이 길을 자기도 겪어오면서 전부 실수투성이었어. 늘 넘어지던 자리였고. 그런데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자기에게 부어주신 복과 은총을 이제 다음 세대들에게 강렬하게 흘려보내주기를 지금 열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 열망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가? 4절을 볼까요? 내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죠.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네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네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땅은 바로 루스라는 그 땅이에요. 루스라는 땅은 나중에 무슨 곳으로도 불리워지죠? 베델입니다. 베델. 거기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의미를 담은 베델로 명칭이 바뀌어서 불리워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땅이라는 말은 애굽 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가나안 땅을 기억하면서 땅 얘기를 해요. 그 얘기는 아브라함 쪽부터 약속하신 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2장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띄워주실까요? 12장.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2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애굽이라는 제국은 요셉과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는 3부자에게는 현실이에요. 모든 게 가능성이 있고 모든 게 손에 들어올 수 있는 아주 실현 가능한 환경에 놓여져 있어요. 그런데 야곱이 말하는 복이나 아브라함에게 했던 복의 내용은 전부 그 속성적 가치가 어떤 가치를 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복에 대한 약속은 어떤 가치를 담고 있는가요? 중심이 기다려야 돼요. 그 기다린다는 것은 상식선에서 확실한 걸까요? 불확실한 걸까요? 상식선에서는 눈에 보이지도 않고 불확실한 거죠. 이것이 이 애국 같은 세상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시선과 여러분들이 여기에 발을 딛고 살지만 이 하나님의 복과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의 큰 굵은 차이입니다. 여러분들이 붙들고 있는 거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거 뭐 하는 거야? 왜 저러지? 전부 불확실해요. 저런다고 뭐 떡이 나오나 밥이 나오나. 좀 이런 조롱과 이런 비아냥이 계속 우리를 흔들고 우리를 괴롭혀요. 그러나 야곱은 요셉과 두 아들에게 지금 오히려 현실 가능한
제국의 이야기를 들려주기보다는 너희 여기서 4대 5대까지 이런 기회도 우리 가문에 언제 오겠냐, 예? 이루고 설득하고 이루고 채근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그 과거의 기억과 단순한 추억이 아니라 그것을 이들에게 하나님의 복의 물줄기로 지금 물려주고 싶은 열망이 이 표현 속에 담아져 있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부모 세대도 앉아 계시겠지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건 그래서 세상에서 균형을 잡고 사는 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좀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하지만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에 몰빵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균형을 잡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믿습니까? 그러면 세상에서 어떻게 여러분들을 쳐다보겠어요? 바보 같은 사람들. 당연히 그러겠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들과 다른 삶의 원리로 살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영원한 복이 뭔가?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했던 모든 약속들은 전부 현실 가능한 약속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 기다리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이거 하라는 거예요. 기다림, 끊임없는 기다림. 그래서 우리의 모든 본성을 그대로 폭로시키고 우리에게 연결되어 있는 모든 것들이 의존할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을 하나씩 털어내는 거예요. CCM 노래처럼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그게 사라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의식의 한복판에서 예수만이 소망이고 하나님의 자비만이 그것을 기다리는 것만이 내가 승리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담보구나. 이걸 확인하게 되는 거죠. 믿습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좀 한 군데 더 보십시다. 몇 절을 보시냐면 5절을 볼까요? 내가 애굽으로 와서 네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네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이 얘기를 요셉이 합니까? 야곱이 합니까? 야곱이 해요. 내 것이라. 내 소속이다. 이들 후에 네 소생은 네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 곳은 에브랏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자, 이상하죠? 8절에 이제 학자들의 견해가 분분한데 늙어서 지금 누군지 분별을 못했을 것이다. 두 번째는 아마도 당시 이런 엄청난 중요한 축복 내지는 상속권을 물려주는 기도를 할 때는 이름과 호명을 먼저 부르고 하는 것처럼 그런 의미에서 이름을 불렀을 것이다. 이게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 뭐 성경이 말하지 않는 부분이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생물학적으로 늙고 눈이 어두워서 누구냐라고 물었다고 학자들은 대부분 보지 않아요. 이것은 이제 앞으로 이 자녀들에게 물려줄 축복의 기도가 놀라운 유산으로 흘러갈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공식적으로 천명하고 재확인하는 차원에서 하나의 예식 같은 순서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이제 월트 브루그만 같은 분도 우리나라에도 이제 법정에 무슨 일로 뭐 갈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서게 되면 재판관이 그 사람 이름 다 알아요. 이미 서류를 다 검토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름 묻습니까 안 묻습니까? 생년월일 그런 이제 엄정한 자리에는 사람들이 누구든지 새가슴이 돼가지고 덜덜 떨린다 그래요. 막 자기 주민등록번호도 잊어먹고.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은 그걸 손바닥이나 이 종이에 이렇게 메모해 가는 경우가 전직 그 대통령들 이제 재판 받는 과정에서 보면 그 쪽지에 써서 자기 생년월일 얘기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엄정한 자리는 그런 떨림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공식적인 예전의 일환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9절을 한번 볼까요?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10절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네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네 자손까지도 보게 하였도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13절 다 같이 시작.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셋을 이스라엘의 오른손으로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자, 이걸 머릿속에 좀 그림 이미지로 설명을 해야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도 혼돈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누구의 위치인가 하면 야곱의 위치예요. 야곱이 이제 여기 이렇게 앉아 있어요. 그럼 저는 자연히 인사를 하러 왔으니까, 문화를 하러 왔으니까 누구겠습니까? 요셉이에요. 뭐 잠깐이라도 요셉이 돼 보십시다. 저는 요셉이에요. 근데 지금 두 아들이 형이 누구예요? 므낫세예요. 그다음에 동생은 에브라임이에요. 잘 기억하시네요. 그러면 요셉의 입장에서는 형을 아버지의 오른쪽에 앉혀서 우수로 축복을 받게 하고 싶은 거예요. 맞겠죠? 그러니까 므낫세를 자기 어느 편에 앉혔어요? 그렇죠. 자기 왼쪽에다가 배치를 했어요. 그럼 아버지 쪽에서는 왼쪽이 됩니까? 오른쪽이 됩니까? 오른쪽이 되죠. 그리고 에브라임을 둘째니까 자기 오른쪽에다 앉혔어. 그러면 야곱의 입장에서 볼 때는 거기가 오른쪽입니까? 왼쪽입니까? 왼쪽입니다. 이제 정확히 그림이 들어왔죠? 자, 그러고 나서 성경을 한번 보세요. 13절.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죠. 므낫세를 자기 왼편에 앉혀놓고 에브라임을 오른편에 앉혀놓고 그대로 할아버지 앞으로 밀어 넣은 겁니다. 그러면 야곱의 입장에서는 오른쪽에 므낫세가 있어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또 왼쪽에 누가 있을까요? 에브라임이 있어요. 14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셋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셋은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여기 다른 성경에는 어긋맞겨 그랬는데 엇바꾸어 얹었더라. 그러면 야곱이 팔을 이렇게 X자로 어긋맞게 옮겨서 오른손이 누구 머리로 가게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왼손이 누구 머리로 가게 했어요? 므낫세로 가게 했어요. 그러면 과연 이것이
야곱의 실수였을까? 자, 성경을 한번 보십시다. 15절.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람과 아버지 이삭에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기를 원하나이다. 자, 16절까지는 전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했대요? 기르셨답니다. 이 길렀다는 말은 인도했다는 뜻입니다. 사실은 인도하셨고, 또 나를 모든 환난에서 어떻게 하신 하나님? 인도하시고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똑같은 은혜와 복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번식하게 하옵소서. 1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셋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러니까 요셉이 그렇게 1차 축복 기도가 마무리될 즈음에 요셉이 당황했어요. 아이고, 아버지 실수하시는구나. 그리고는 어떻게 했다고? 아버지를 제지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얘기를 해요. 18절.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의 어떤 의미에서는 상식이고 전통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이제 그 머리에 손을 바꾸려고 했어요. 요셉이. 19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두 번씩이나 확정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야곱의 실수라고 볼 수가 없어요. 야곱은 알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했을까? 분명히 자기가 오른손을 얹은 자녀가 에브라임이라는 걸 알았겠고, 왼손을 쥐고 얹어 축복을 빈 자녀가 장자라는 걸 당연히 알았을 거예요. 민수기에 보면 유명한 사건이 나오죠. 발람 사건이 나옵니다. 돈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러 갔는데 자기 입에서 자기도 모르게 뭐가 나왔어요? 축복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가 하면 하나님의 복은 엄청난 권위와 일방적인 하나님의 역사로 흘러가는 겁니다. 믿습니까? 서로 이것이 야곱의 실수라고 쳐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인간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실수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자 하는 그 영혼에게 그 복이 중단되거나 포기된 적이 있던가요? 누굴 보면 제일 정확히 알아요? 야곱. 얼마나 그는 평생에 걸쳐서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야곱에게 기어코 주시고자 했던 복이 포기되거나 중단된 적이 없어요. 우리 창세기 45장을 한번 볼까요?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 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형들의 못난 시기와 질투 때문에, 아버지의 부족함 때문에 이 아들을 잃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들의 그 부족하고 연약한 실패투성이의 삶의 과정들을 기어코 하나님이 뚫어내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야곱에게
요셉을 보이신 겁니다. 46장을 한번 볼까요?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다 같이 시작.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주권을 가지신 분이고 복의 주체자예요. 그래서 그분은 인간의 평판, 인간의 관습 이런 거를 뛰어넘고 자유롭게 복을 주고자 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믿습니까? 네. 오늘 이 두 아들에게 손을 어긋맡겨 복을 비는 이 장면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인간의 상황에 따라서 이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고 오해를 해요. 아닙니다. 이렇든 저렇든 그 모든 문제의 주체자도 누구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시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교회 안에서 예를 들어서 이거 이렇게 안 되면 이거 큰일 나는데 어떡하냐고 막 이런 소리를 할 때가 있어요. Don't worry. 걱정하지 마세요. 안 될 때도 될 때도 그 문제의 주인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뭘 믿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선택한 게 그대로 안 되면 나라가 망해요? 내가 선택한 사람이 되면 나라가 잘 될 것 같아요? 둘 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선거의 결과에 너무 애달파하지도 말고 너무 희낙낙하지도 마세요.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사는 삶의 태도는 어떤 문제 앞에서도 잠잠하고 담담한 건데 한 주간 동안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런 결론 앞에 도달이 되더라고요. 우리 인생의 시간표 속에 일어나는 수많은 과정들이 전부 우리를 결국 겸손케 만드는 과정이에요. 그럼 그 겸손이라는 게 뭐예요? 저는 못해요. 이런 게 겸손이에요? 예? 뭐 잘난 체 하는 게 교만이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진짜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을 끝까지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겸손한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 밤에도 여러분들이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슴에서 털어내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도 먼저 우리의 기도가 자기 열망이 주체가 돼서는 안 돼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어마어마한 죽음의 잔 앞에서도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일어나 찬미하며 그 죽음의 잔을 마시러 가지 않습니까? 거기에 칼 빼들고 난리쳤던 인물들이 그 의미를 못 알아먹은 제자들 무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백성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 장로교를 창시한 칼뱅의 아주 중요한 신학 사상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어야 돼요. 그분은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과 실패와 좌절 속에서도 하나님이 복 주고자 하는 자에게 그분이 복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분이 일하시는 분이세요. 믿습니까? 우리 인생사에 수많은 굴곡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어떡하나, 저렇게 되면 좋을 텐데 아니에요. 이렇든 저렇든 그 일을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돼요.
오늘도 이른 아침부터 뭐 여러 명의 손님들을 접견하면서 거의 어떤 분은 교수, 어떤 분은 목회자, 뭐 여러 분을 만나다 어떤 분은 선교사. 본질이 똑같아요. 본질이. 결국 우리가 어떤 현장에서든 하나님의 주권을 정말 믿고 기다리며 사는가. 자꾸 내 힘으로 작용해서 자꾸 기특한 생각에 빠져 있는가. 이 싸움이에요, 결국. 그것을 가장 가시적으로 훈련할 수 있는 씨름이 뭡니까? 기도의 시간이에요. 그러면서 월트 브루그만은 이런 얘기를 해요. 그 두 자녀에게 할아버지의 따스한 온기로 손을 얹어서 이 하나님의 생명의 복을 물려주는 이 행위야말로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는 무척 낯선 행위였을 거다. 왜? 그들은 어쨌거나 어디 문명에 익숙한 사람들일까요? 그렇죠. 애굽 문명에, 애굽의 지식과 애굽의 질서에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이제 거의 숨을 거두기 직전에 자기들 머리에 손을 얹고 뭐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아브람 얘기도 하고 뭐 이삭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복을 빌어주는. 근데 결국 이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의 물줄기가 이들을 어디에서 꺼냅니까? 애굽에서 꺼내잖아요. 그 애굽의 문명의 제국을 떨쳐내고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는 모든 게 불확실한 가나안으로 향하게 하잖아요. 그 모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여호수아서 24장을 한번 볼까요? 마지막으로.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다 같이 15절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여기 택하라는 말은 초이스해라 그 말이 아니죠. 이 말은 여지가 없다는 걸 반어법으로 강조한 내용이에요. 이 애들 밥 안 먹고 막 말 안 듣고 그러면 할머니나 엄마가 그러잖아요. 너 정이 이러겠어. 먹든지 말든지 네 마음대로 해. 그러면 아 네가 이제는 한 인격체니까 네 뜻을 존중할게. 먹든지 굶든지 내가 초이스해라 그 얘기예요. 너 먹어야 살아 그 뜻 아니에요. 너 먹어야 몸이 튼튼해져 그 뜻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앙은 균형을 잡는 싸움이 아니에요. 뭐 하는 싸움이라고요? 하나님의 자비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몰빵하는 싸움이에요.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에서 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뭐라?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 떠나서는 하나님의 자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오늘 이 밤에도 그런 간절한 가장 거룩한 기도가 여러분 입술에서 토해져 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나의 갈 길, 네 줄을 가까이 338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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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주를 가까이 나래하는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라 내 일생 소원을 늘 찬송하면서 주께 나아가리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돌아가니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대가니 그대로라. 산산할 그릇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나아가니 야곱이 잠재어 일어나는 야곱이 잠재어 일어나는 돌다를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니 1절 다시 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라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니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건 옛 야곱이 고생하는 건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사절합니다. 원합니다.
같이 한번 머리 숙여 기도하십시다.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주신 말씀 속에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 되시고 주권자이십니다. 통치자이십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연약해서 실패할지라도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자 하는 자에게 반드시 그 복을 성취해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열망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우리는 지금 애굽 같은 세상에 몸담아 살고 있지만 눈에 가시적으로 확실해 보이는 것, 그럴듯해 보이는 것에 사람들은 더 매력을 느끼고 그것이 자신들의 미래를 확고하게 해주고 의지할 것이라고 속삭입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소망인데 불확실해 보입니다. 과연 그렇게 될까?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그분의 약속을 붙잡는 겁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 붙들고 나는 비록 약하지만 야곱 같은 존재이지만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성실 앞에 오늘 우리의 인생도 그 연장선상에 놓여져 있음을 믿고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을 하나하나 곱씹어가면서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주여 부른 다음에 소리내어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주여, 사랑하시는 하나님